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면은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무언가를 이렇게 의지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뭐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프거나 아픈데 심하게 아파서 낫기가 굉장히 힘들게 될 경우에는 만약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온갖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부처님, 예수님, 알라신 뭐 이것저것 다 부르면서 신을 찾는,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봤어요. 대부분 영화에서 나오는 이렇게 코믹스러운 그런 패러디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봤었는데,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가 나옵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죠.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꿈 꿨는데 꿈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분명히 꿈을 굉장히 많이 꿨어요. 많이 꾼 건 기억이 나는데 꿈이 생각이 안 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생각이 나지 않아서 자기 밑에 수하에 두고 있는 지혜자들을 다 불렀어요. 다 불러서 명령을 합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아주 안 좋은 거예요. 뭔가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미심쩍고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들고 그러는데 그 꿈을 알려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꿈을 알려주고 더해서 그 꿈이 해석하고 있는 의미를 해석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끔찍한 것은 뭐냐면은 그 지혜자들이 뭐 박수들, 점쟁이들, 무당들 뭐 다 나오잖아요. 이 지혜자들 속에 이 무리들이 만약에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알려주지 못하면, 해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왕이 그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자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지혜자들을 생각해 보면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나라 가운데서 어마어마한 영광을 누리던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바벨론이 전쟁을 하는데 그 당시에 바벨론과 거의 비등했었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함락을 시키잖아요. 아수르를 함락시키죠. 맨 밑에 있는 애굽까지도 쳐들어가서 애굽을 간담이 서늘케 만들죠.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을 다 정복을 하잖아요. 그 거대한 이 바벨론이 승리할 때마다 이 지혜자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가 왕에게 이렇게 지혜자로 있기 때문에, 좋은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좋은 계획을 알려주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거야. 마치 자기가 이 나라의 승리에 큰 공을 한 것처럼 스스로 아마 착각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어요? 왕이 자기들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죽을 위기가 닥치는 거예요. 왕이 꿈을 꿨는데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꿈의 내용도 또 그 해석도 다 가져오라고 지금 그들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그들이 왕이 원하는 날짜에 알리지 못하면은, 꿈을 알아내지 못하면, 해석하지 못하면 진짜로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 선언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장 말씀에도 보면은 이제 죽이겠다라고 이제 왕의 근위대장들이 이제 출동을 하고 군인들이 이제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지혜자들을 찾아서 다 죽이려고요. 그 지혜자들 속에 누구도 들어 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도 거기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왕이 선포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 그 왕 주위에서 오랫동안 지혜자의 역할을 했던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누리던 것들은 지금 이제 이 순간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어떤 영광을 누렸던지 아니면 그 전에 왕에게 어떤 얘기를 해서 전쟁에 승리했든지 그거는 다 소용이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은 다 소용이 없고 지금 이제 왕의 꿈을 당장 알아내야 되는데 왕이 기억하지 못하니까 알아야 되잖아요. 그들이 왕에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 왕이시여, 이거는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거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거는 신의 영역인데 그것도 이거를 알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이걸 해석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바로 신과 함께 다니는 자, 신이 함께 동행하는 자, 그 사람 외에는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무슨 얘기예요? 불가능합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저께 꿈을 꿨는데 제 꿈이 뭔지 한번 맞춰보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지금 이제 지구상의 70억 인구 중에서 제가 무슨 꿈을 꿨는지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실제로는 꿈꾸지 않았어요. 네. 기억도 안 나요. 꿈은 꿨는데 기억이 안 나요. 네. 나도 모르는 꿈을 누가 어떻게 맞추겠어요. 불가능한 일을 지금 왕이 던져놨는데 지혜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 자 외에는 알 수 없습니다. 마치 이 사람의 얘기가 어떤 얘기예요? 앞으로 다니엘과 또 그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등장할 것을 미리 알려주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1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뭐라고 얘기해요? 어렵대요. 불가능하대요. 이거는 신들 외에는 육체와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신이 동행하지 않는 사람 외에는 절대로 알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가끔 이렇게 꿈속에서 이 꿈은 특별한 꿈이다라고 이렇게 꿈속에서 인지할 때가 있어요. 대부분은 뭐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깨서 잊어버리고 이러지만은 꿈속에서 이건 꿈인데 이건 하나님이 주신 꿈인 것 같다라고 이렇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꿈속에서 이런 다짐을 해요. 자꾸자꾸 꿈을 잊어버리니까 꿈속에서 내가 이 꿈을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그리고 나서 잠에서 깨자마자 내가 적어놔야지 하면서 잠에서 딱 깨요. 깨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내가 그 꿈을 꼭 기억해야지 하는 다짐만 생각이 나고 꿈의 내용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도 이런 일이 이제 몇 번 반복이 되다 보니까는 제가 이렇게 이제 방법을 바꿨어요. 혹시라도 또 꿈을 꾸다가 만약에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인 것 같을 때 어떻게 하냐면은 내 그 꿈속에서 보이는 사람, 사건, 물건, 장소 이거를 그 단어를 그 꿈속에서 여러 번 반복을 해요. 제가 마치 외우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여러 번 반복을 해요. 그러다가 잠에서 딱 깨면은 내가 분명히 그 단어를 외웠었는데 라고 하는 그것만 남아있고 생각이 나지 않다가 그 단어가 문득문득 생각이 나면 막 적어요. 적다 보면은 그 꿈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체가 다 이렇게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물론 제가 이렇게 꿈을 꾸고 또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여겨지는 것도 있지만은 저는 절대로 꿈에 절대적인 의지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성도가 의지해야 되는 단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유일한 정확하고 오류 없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가 연약하고 또 부족하고 또 때로는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꿈도 환상도 또 때로는 예언도 사용하시고 그것이 지금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은 진짜 중요한 우리 삶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심, 하나님의 섭리의 그 뜻들이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만 우리가 잘 묵상하고 공부하고 또 그 말씀 붙들고 살게 되면은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바벨론에 내노라 하는 지혜자들이 이 일은 신과 함께하는 자가 아니면은 불가능하다라고 결론을 내렸잖아요. 다니엘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등장을 이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선언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해석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 여러분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내용들은 제가 아직 아예 읽지도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따로 읽어보시면 될 텐데 여러분 그 꿈의 내용은 솔직히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신학자들도 또 주석들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꿈의 해석에 대해서 다 다르게 해석들을 해놨어요. 여러분 이렇게 책을 봤는데 일관되지 않은 그런 것들이 나올 때는 그거는 이렇게 좀 무시해도 돼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핵심적인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그걸 볼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느부갓네살의 명령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바벨론 지혜자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 말씀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왕이 죽이겠다고 했어요. 아마 일정한 어느 정도의 시간을 줬을 테고 빨리 꿈을 알아내고 해석하라라고 얘기했을 때 이 지혜자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각자마다 그 다양한 방식대로 자기만의 방식대로 아마 그 꿈을 알아내기 위해서 아마 노력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바벨론의 정책 자체가 여러 나라의 능력 있는 인재들을 등용하는 정책을 썼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나이 많은 자들부터 해서 어린 자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다양한 신들을 알고 있는 자들이 모였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들이 이 꿈을 알아내기 위해서 자기가 믿는 신을 의지하면서 신에게 기도하고 또 신에게 또 제의적인 행동들을 하면서 갖가지 방법들을 다 동원했을 겁니다. 근데 결론은 뭐냐? 아무도 이 문제, 이 꿈의 내용과 해석에 대해서 알아내지를 못했어요. 그럼 바벨론의 3년 교육 과정을 최고의 점수로 졸업한 자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에요. 왕의 신하가 되었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도 이 어마어마한 끔찍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제 그들도 곧 죽을 위기에 놓인 거예요. 그래서 왕의 근위대장인 아리옥이라는 이 근위대장이 돌아다니면서 지혜자들을 찾고 있어요. 그때 아리옥과 다니엘이 만나서 이 무슨 얘기인지에 대해서 다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른 지혜자들과는 다르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여요. 오늘 1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4절을 보시면은 근위대장 아리옥을 다니엘이 만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 아리옥에게 듣고 그와 대화를 나누고 그에게 요청을 합니다. 16절을 보세요. 이 아리옥에게 어떤 요청을 했냐면은 이제 왕과 만나기를 요청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다니엘의 그 위치에서는 왕에게 함부로 나갈 수 없어요. 왕이 불러야만 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리옥을 통해서 다니엘이 왕 앞으로 나가게 되고 왕과 대화를 시도합니다. 거기서 이제 왕과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그 대화가 이어지는데 우리 1장에서 봤듯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초엘리트로 뽑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직은 왕의 근처에 가까이 있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먼저는 어리고 두 번째는 이방인이고 세 번째는 포로 출신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미 벌써 털을 잡고 있는 다른 지혜자들의 수많은 제한과 이런 저항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위로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초엘리트로 뽑히긴 했지만은 아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럼에도 오늘 다니엘을 보시면은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그리고 왕에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놀랍게 얘기합니다. 이게 과연 청소년 다니엘의 모습일까? 청소년의 이런 모습이 이런 모습일까? 아니면 청년의 나이라면은 청년의 나이에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보일 정도로 놀라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기의 의견을, 자기 믿음의 확신을 아주 차분하게 아리옥 근위대장에게도 얘기를 하고 왕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자기의 의견을 차분하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 친구들이 죽을 위기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때 이미 이런 작업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항상 인정하는 그들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 허락하시면은 허락이 되는 거고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면은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마음속에 굳건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왕 앞에서도 내 목숨줄을 쥐고 있는 그 근위대장 앞에서도 전혀 떨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확신하는 일상의 변함없는 신앙생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상의 변함없는 신앙생활.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 그러면은 유명한 그들의 그 절개에 있는 믿음이 정말로 유명하죠. 특히 다니엘은 날마다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이방의 땅에서 다른 신이 주도하고 있는 그 땅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기도를 했어요. 이게 얼마나 유명하냐면은 바벨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 이걸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니엘이 자꾸자꾸 총리가 되고 왕에게 신임을 받으니까는 이 다른 지혜자들이 시기가 나서 다니엘을 죽이고 싶은데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털고 털다가 나온 먼지가 뭐냐면은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는 이걸 이용해서 다니엘을 죽이자 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알았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의 이런 생활은 어린 시절부터 유다 땅에서 종교 개혁이 이루어질 그때부터, 그리고 포로가 돼서 포로로 끌려온 이 땅에서까지 단 하루도 변함없이 그 변함없는 일상의 변함없는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이어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피곤하면은 기도 안 하고 자고, 피곤하면은 말씀 안 읽고, 좀 내 이익에 손해가 끼쳐지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면서 안 지키고, 우리는 너무나도 수시로 변하잖아요. 너무나 수시로 무너지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었던 이 놀라운 다니엘의 신앙의 기본은 어디서 왔느냐? 일상의 변함없는 신앙의 삶을 통해서 온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이런 신앙이 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갑자기 이렇게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훈련이에요. 훈련되고 연단되고 인내하면서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로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늘 조심을 해야 돼요. 말로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늘 조심을 해야 돼요. 갑자기 된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일상에서 늘 말씀을 붙들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 속에 여러분, 이런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위기 앞에서 드러나는 이 삶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16절을 보세요. 16절에 다니엘이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시간을 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잠시 자기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모면할 시간을 달라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렇죠? 다니엘이 이렇게 요청한 이 시간을 달라는 의미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물어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결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허락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너무너무 다 급해요.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움직여요. 먼저 움직이다가 넘어지고, 먼저 움직이다가 실수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반복하는 게 우리의 모습일 때가 너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는 이 다니엘의 이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그 왕의 그 칼날 앞에서 내게 시간을 주세요.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시간을 주세요. 여기서 우리가 겸손한 다니엘을 보는데, 여러분, 원래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원래 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원래 늘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모든 서적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까지도 이미 주셨어요. 이미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능력에 자만하지 않았어요.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 꿈 해석할 수 있어. 여기에 자만하지 않았어요. 남들보다 더 잘 산다고, 남들보다 더 능력이 있다고, 남들보다 더 봉사한다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목에 힘들어간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 어리석음 가운데 들어가서는 안 돼요. 우리 17절과 18절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18절을 보시면은 다니엘이 친구들에게 뭐래요? 기도 요청을 해요. 중보 기도 요청을 해요. 뭐예요? 기도 없이는 이거 안 돼.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달려 있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기도하자.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기도의 응답으로 그 꿈을 알려주셨어요. 왕이 꾼 꿈이 어떤 꿈인지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해석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꿈의 내용과 모든 해석들을 알게 해주시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때 다니엘이 고백한 내용이 있어요. 우리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20절 보시면은 뭐라고 얘기하죠?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을 해요. 우리 28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28절을 보시면 이제 왕 앞에서 이제 그 꿈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세요? 지금 바벨론 왕이 믿고 있는 신은 뭐예요? 느부갓네살이잖아요, 그렇죠? 느부갓네살이란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은 느보라고 하는 신이 나를 보호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내 이름의 뜻 자체가 이방의 우상 느보라고 하는 신의 이름이 들어간 그런 왕 앞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망했는데 성전이 무너졌는데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그 얘기를 듣고 기분 나빠서 거기서 쳐 죽여도 이건 뭐 30절을 보겠습니다. 30절을 보시면은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은 아닙니다. 너무너무 겸손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은 다니엘처럼 이렇게 겸손하게 돼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다 누구에게든지 당신은 정말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평가를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내가 뭐한 겸손한 척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다 드러나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당신은 정말로 겸손한 사람이군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도 그렇게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분들 다니엘에게 어떻게 해요? 그 보좌에서 내려와서 엎드려서 절을 해요. 세상에 가장 강한 왕이 포로 출신의 그것도 너무나 어린 다니엘에게 내려와서 엎드려서 절을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럼 다른 지혜자들은 어떻게 했었다고 그랬죠? 그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들이 믿는 신이 죽어있는 신, 존재하지 않는 신이라는 사실을 그들 스스로 증명을 했어요.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내 민족이 징계를 받아서 지금 이런 지경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셔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가 증명을 했어요. 세상의 가장 강한 왕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증명을 했어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속에 보면은 왕이 나오고 나라들이 나와요. 금, 은, 그다음에 노쇠, 그리고 쇠, 진흙, 그것으로 이루어진 왕들, 그것으로 이루어진 나라들, 해석이 분분하지만은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동일한 해석이 뭐냐면은 왕이 됐든 나라가 됐든 그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돼요? 나중에 다 부서져요. 다 무너져요. 다 소멸돼요. 뭐에 의해서요? 손대지 않은 돌에 의해서 다 부서지고 무너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서지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34절을 보세요. 그게 어떤 나라예요? 손대지 아니한 돌로 이루어진 나라.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에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는 말이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바로 영원한 왕을 상징해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영원한 나라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럼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44절을 보겠습니다. 44절에 손대지 아니한 돌이 어떤 돌이고 어떤 왕이고 어떤 나라인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는데 영원히 망하지도 않고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는 나라가 바로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상징하는 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상징하는 왕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손대지 아니한 돌이 상징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꿈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예뻐서, 느부갓네살 왕이 혹시나 믿음이 있어서? 다 아니에요. 믿음 없어요. 예쁘지도 않아요. 근데 이 꿈을 왜 주셨을까요? 지금 예루살렘은 다 망하고 유대는 망하고 다 포로로 끌려와 있고 다 흩어져 있고 수많은 사람 죽어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 꿈을 느부갓네살에게, 다니엘도 아니고 새 친구도 아니고, 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런 꿈을 주셨을까요? 왜 그 꿈을 다니엘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해석하게 하셨을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다니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 그리고 그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 한가운데 그 역사의 중심 한복판에다가 등장시키시기 위해서 이 꿈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그 꿈의 내용을 보면은 바벨론도 그 다음에 나타날 모든 세상도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뭘 얘기해요? 손대지 아니한 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미국, 중국, G2죠. 그다음에 영국, 프랑스, 인도, 러시아, 굉장히 강한 나라들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들은 영원할까요? 영원하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그래도 지구상에 있는 어떤 나라들보다 그래도 끝까지 갈 수 있는 나라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어요. 만약에 전쟁이 한 번이라도 터지게 되면은, 세계 전쟁과 같은 이런 세계 대전이 만약에 발발하게 되면은 여러분 한 방에 다 없어지거든요. 한 방에 다 없어져요. 영원한 나라가 없어요. 영원한 세계가 없어요. 영원한 권력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가 있고 또 영원한 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왕으로 계시는 예수님이 왕으로 있는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무너지지 않고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가요? 그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듣는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이 말씀의 첫 번째 독자였던 이스라엘 민족은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죽으셨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 살아계셔?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도 실현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준비하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였어요. 그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이 말라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향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원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주인 되신다. 너희들은 그의 백성이다. 이걸 하나님께서 알게 하고 싶으셨고 그들이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이런 지경이 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순간에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주권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확신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분께 오늘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기도하시길 바라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것을 인정하고 믿는 행위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아요. 회복의 날에 오늘 다니엘처럼, 또 앞으로 이 포로된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때 주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이 흘러나오게 하실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고백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